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0년, 2020년을 열어가는 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들어간다. 그러면 요단강을 다 건너느냐? 다 못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불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과 원망불평하던 습성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린 후에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서로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무슨 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그럼 그 요단강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건너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건너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첫 번째 의미가 항상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큰누이 약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이제 박성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던 제 생각에도 좀 이상했어요. 이거 장례식 때 부르는 건데 약혼 예배인데 요단강 건너가리니까 부르면서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 말이 맞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야지 어디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기존에 젖어 있던 우리 생각은 아이고 목사님 주책도 없지. 무슨 예배 때 그것도 약혼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장성곡을 부르냐. 이게 사람이 모르면요 무식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다 못 건넜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40년 동안을 예배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40년을 예배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어갔는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이죠.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 근성은 뭐예요? 노예 근성은 늘 불평하는 습관이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회사를 다녀도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뭐가 잘못됐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에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 잘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장구한 축복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잠깐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장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습성이 광야에 나와서 주님이 다 그걸 벗겨지기를 원했는데 벗지를 못했어요. 그걸 벗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과 불온한 사상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불평하다가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다가 하는데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당신들한테 거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울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1세대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까? 그게요, 들어갈 만 하니까 들어간 거고, 못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갈 만 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숫자가 무리가 많다고 여러분 군중 속에 껴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의 군중 속에 같이 껴서 같이 한다고 이 많은 무리를 어쩌겠어?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러면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새해에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늦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조금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짓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영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상태이며 또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받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2019년을 끝내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이나 교회나 이 모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시간은 새롭고 우리의 세계관은 더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두 파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제 조건의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파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널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 이끌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광야에 나와서 전쟁한 그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였어요. 손 들고 있을 때 전쟁이 이고 있는데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받들었다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더니 전쟁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34번 전쟁했는데 33번 승리했어요. 한 번 딱 쳤어요. 그 진 게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건 왜 졌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진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인간의 배심이 있고 내 속에 어떤 세속적인 어떤 야심이 있고 이런 거는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을 해도 척하는 거지. 순종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는데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다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5절 중반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적 없도록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0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파트가 뭐냐? 그게 바로 7절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내가 해야 될 파트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여기 결과까지 다 얘기해 놨어요. 끝에는 형통한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뭐하여?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자크라 그래. 하자크란 말은 스타우트라고 그래요. 스타우트. 스트렝슨.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돼서 그 말의 의미는 더 쉽게 하면 그래스비라고 그러죠.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야복나루터에서 천사가 막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붙들고 놨어요, 안 놨어요? 천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는데 해가 뜨니까 천사가 가려고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놔라 그랬더니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뭐하지 않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엉치표를 확 쳐버렸어요. 고관절을 친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축복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담대해 이 말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배짱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수르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이방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그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니까 자기 딸 병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시해버리잖아요. 처음엔 대답도 안 하고 나중에는 개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양식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자기 보러 개라고 그러는데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절대 채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먹고 독을 잡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그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옵소서. 이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즉시로 그 병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거기서 즉시로 떠나갔어요. 누가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떠나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어머니의 믿음 보고 주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러나 좌우러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소리 하면 그쪽으로 훅 가고 저기서 저 소리 하면 그쪽으로 또 훅 가고. 누가 그러더라. 한국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말에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간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8절도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는데 그 사바나 군도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포로가 들어갈 때 소지품을 다 뺏었어요. 다 뺏었어요. 그런데 한 미군이 그 들어갈 때 성경책 한 권을 몰래 숨겨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숨겨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데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약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군인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데 밤마다 모여서 성경을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낭독을 하는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미군들이 전부 이구동성을 한 말이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주먹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8절 끝에도 뭐라 그랬어요? 8절 끝에 이거를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약속을 받고 들어가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 차례가 아닙니다. 솔로몬 차례가 아니에요. 그 솔로몬보다 한참 형인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더 준수하게 생겼고 더 키도 크고 더 잘생겼어요. 그 준수한 아도니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야? 내가 왕이 돼야지 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했어요.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인 다윗이 누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말째지만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라고 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주장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따라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축복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6층에 딱 나오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한빛장로교에 나오신 분은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형통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쉐키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임재 신앙을 가져야 돼. 임재 신앙. 쉐키나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임재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 그게 쉐키나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쉐키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아는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한테 투정도 부리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하고 뭐 갖고 싶을 때는 때를 써서라도 그걸 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자식이 부모 앞에서 격식을 차립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격식을 차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세상 거 다 떼어내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재신앙. 그래서 아이들도요,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어딜 가든 두렵지가 않아요. 강을 냇가를 건널 때도 엄마나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붙들고 가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떠나지 않아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대적이란 말을 쓴 거는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대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요, 부모하고 살다가 처음 유치원에 딱 가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신경 쓰이는 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신경 쓰이는 애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애들도 그 안에서 지들끼리 축구 그것도 아주 장난이 아닌가 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스트레스 주는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 이상하게 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셀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야. 무수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2019년 끝나고 이제 2020년이 가는데 2019년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해가 있는데 그 새로운 해에 또 우리는 무수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이 아니고 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종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종교의 그 음란한 그 모습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고 사람과의 싸우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사람하고 으르렁거리는 사람은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기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내가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명암이 어디서 갈리냐면 내 마음가짐에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우리는 뭘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삶이 암울하게 보여도 내 마음은 명이 될 수 있어요. 밝을 명자. 내 마음이 명인데 암한테 들어가면 암이 이겨요? 명이 이겨요? 명이 이기죠. 암은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 켜면 암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탄의 세력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졸작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명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포이에마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명품이란 거예요.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어요. 명품하고 짝퉁의 특징이 뭐라고요? 짝퉁 가방은 비 오면 난다고 그러잖아요. 비 오면 이렇게 짝퉁 가방은 머리든 왜? 그 비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명품 가방 안 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한참 웃었습니다. 그럴만 하겠다. 왜? 가방 망가지면 수백만 원짜리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물건도 비싸면은 자기가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내 신앙을 여러분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정신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상대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 감독이 우리가 기술은 뒤지지 않는데 정신적인 면에서 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에? 기술은 비슷한데 정신에서 뒤지니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그 베트남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박항서 감독이 있잖아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경기하다가 고개 푹 숙일 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데가 굉장히 그 경쟁 라이벌 관계인데 항상 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게 스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테크닉으로만 이긴 게 아니고 이 박항서 감독에서 정신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기 가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조금만 치면 푹 풀이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길을 못 펴냐?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당하게 길을 펴라. 고개를 들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졌다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있으니까 경기를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그 괴롭히는 재미. 조금만 건드려주면 실망하고 조금만 건드려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마귀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사탄이 건드려도 이제는 거기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자존감이 확 살아가지고 이제 사탄이 말하는 걸 치워버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의 영이 계속 기숙하면서 그 사람한테 뭘 해주고 그러냐면 통하니까 그 사탄의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마귀의 먹이가 뭔 줄 아세요? 네. 사탄의 먹이는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죽어지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죽어지고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게 사탄의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먹이를 주니까 사탄이 거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세대가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40년을 예배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요.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뭐 해야 돼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감사로 해석하고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쉐키나 임재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7절에도 똑같이 7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할 때 여러분 막 힘도 생기고 막 걱정되는 것도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 걱정도 떨어져 나가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이상한 거 있죠. 내가 앞에 어떤 내일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스트레스거리야. 그 사람이 날 괴롭혀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든지 하나님 그 사람 치워주든지. 우리 교회 그 경험하신 집사님들 몇 분 있어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옛날에 그랬었죠. 예, 그렇죠. 예. 이영희 집사님 막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냥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딴 데로 가버리더래. 내가 알기로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치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워주신다고. 아니면 나를 더 좋은 데로 옮겨주시든지, 더 좋은 데로 옮겨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를 하는데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변에 괴롭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늘 쫓아다니면서, 아니 거기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 몇 명? 40명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위협과 그런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어하니까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모진 핍박을 하고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바울은요,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가 지금 말하면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강한 나라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 짓고 교회 더 부흥될 때까지는 죽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자. 어떤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1733년에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인도에서 영국이 차를 사다가 미국에다가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너무 비싸니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안 복장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온 그 차를 배에 있는 걸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영국이 그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립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차 안 먹는다, 이제 커피 먹는다. 그래서 아마 아메리카노가 나왔나? 미국 사람들 차 안 먹잖아요. 커피 먹는다고.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한 게 보스턴 차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시작한 독립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끈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죠. 그 독립군 총사령관이 돼서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12년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워싱턴의 그 전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할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질병에 걸려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고백해요. 사실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의사가 얘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고 그랬대요. 얼마 못 살고 얘는 죽을 거다. 그런데
자라면서도 말라리아도 3번이나 걸리고 이질 걸리고 뭐 늑막염 걸리고 43세 때는 치아를 거의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다 빠져버렸대요.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도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여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뭐 해라? 담대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승부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 속에,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면 내 연약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뭔 능력으로 넘어뜨렸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물맷돌 몇 개? 5개가 가졌는데 몇 개로 넘어뜨렸어요? 한 방에 넘어진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믿다 보면 하나님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살해 위협이 많았지만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그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그게 사탄의 먹입니다. 두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막 여러분 중에 혹시 막 두려움이 있는 분 있어요? 마음속에 누가 막 미워지는 사람 있어요? 막 근심되는 거 있어요? 막 불안한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불안해. 그게 사탄의 먹이에요. 내 안에서 사탄의 먹이를 자꾸 주니까 그게 초청장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면, 내가 막 불평하면 그게 사탄의 초청장이에요. 내가 초청장을 보내니까 사탄이 오는 거예요. 먹이를 주니까 사탄이 먹이를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치워버리면은 사탄이 안 와.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온다니까요.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왔다가 먹을 게 많네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산다고. 오늘 6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6.1 전쟁 아시잖아요.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했어요. 그거는 기적적인 일인데 어떻게 몇백만 명 되지도 않는 민족하고 쿠르드족이 지금 3천만 명이 넘는다잖아요. 근데 거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그 숫자를 가지고 2억에 넘는 사람을 이겼어요. 그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죠. 그 장군들과 전략회의를 하는데 나한테 진짜 최고의 스트라테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전략이 무슨 전략인가요? 참모회의에서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략은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아니, 그건 교회에서나 하지. 여기까지 와서 성경 말씀 얘기하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한다는 말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란 말이 왜 생겼어요? 여호와 나의 깃발이란,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언제 꽂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깃발을, 고지에다 깃발을 꽂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란 말은, 강하다는 말은 꽉 붙잡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자크란 말은 꽉 붙잡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34번의 전쟁에서 33번을 이겼어요. 한 번만 패했다 그랬어요. 한 번 패하면 33번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이 바로 아쉽게도 아이성 전투. 그때는 인본주의, 우리 순종을 제대로 못했어요. 순종 제대로 못해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전쟁은 다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불가능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서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